같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갇히게 하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반 로마, 그리고 헤롯 당원은 친 로마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를, 그러니까 선생을, 그때 이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표현했죠. 선생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배척할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예수님에게 칭찬을 하죠.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분이 없는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은 그런 선생이신데,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딱 작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갇히게 하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면 17절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국민이라면 세금을 꼭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가이사 그 동전 있죠,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의 그때 당시에 그 무늬에는 가이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한 데나리온에 보면은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무슨 말이 써져 있냐면 신의 아들 데베리우스 왕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요, 그냥 단지 세금을 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황제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옳으냐? 이들이 아주 난해한 질문을 또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1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다 보셨어요. 보시고 뭐라고 하시면서 화내시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서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이들이 나를 올무에 코너에 몰려고 이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어찌하여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무엇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거늘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에 무슨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우리나라 돈에 마치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써져 있고, 그리고 그 글귀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의 아들 더베리우스 이런 글들이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되돌려 놓아라 라는 뜻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들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예수님께 치우치게 해서 난해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권위가 있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줘라, 드려라.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저 선생 정말 쉽게 볼 분이 아니구나 하고 떠난 거죠. 정말 저분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고 그분이 부활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또한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긴장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올무가 되는 말을 가지고 와도 한 번도 막히신 적이 없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유들로 정말 그들의 입을 막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공격에도 마음에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권위를 아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가 아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받은 그런 자녀라는 것을 알며 우리는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또한 예수님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 또 사무엘에게 이런 말하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같이 묵상하는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를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덧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용기를 내어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인 거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어떤 순간에서도 그들이 어떤 올무를 걸리는 말을 한달지라도 긴장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